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반가운 얼굴로 또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지고 그 신부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영광 중에 오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같이 기쁨으로 성탄 축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게 벗어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난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심재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말씀하신 주님,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얼어붙은 저 북한 땅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도 온사랑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해외 선교지 캄보디아와 필리핀, 미얀마와 우간다 땅에도 탄자니아와 몽골에도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복음으로 인해 평화가 오게 하시고 로고스 교회와 성초교회, 잘된 교회와 예인교회, 인천 살림교회와 마빌럿교회, 달리교회와 아이따 새생명교회에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달려온 온사랑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다고 공동체 고백을 암송하며 고백한 것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향했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 주간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진일보한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더하시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금년도에 보내주신 47명의 새 가족들을 돌아보시사 우리 모두 온사랑교회 한 지체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세상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홍기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동행하는 교육자들과 온사랑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소서.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 기울여 듣고 새긴 말씀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성탄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탄절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담아 성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속에 담겨진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 이 땅의 놀라운 평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시며 이것에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가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의 오심, 그것을 축복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생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탄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인데 그 이유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씩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서로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며 결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요셉이 성령의 잉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잉태,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동거도 시작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한다.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조용히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현몽했다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알려준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꿈속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꿈 같지 않은 꿈, 생시 같은 꿈. 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 이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구약에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현몽하여 천사가 일러준 이 말을 듣고 마리아를 실제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 무슨 말씀을 믿었을까요?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해준 말을 믿었을까요?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라기보다는 22절의 이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천사가 일러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적용이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꿈에 나타나서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죠.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결혼에서 태어나는 출생이라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꿈에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마리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현몽하여 일러준 내용,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에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임신도 하기 전에 찾아왔었죠.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약혼한 처녀가 1년 동안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과 결혼할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당황스러웠겠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묻습니다. 34절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어떤 방도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천사가 대답을 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사가 말하는 방도.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방도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가진 죄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인을 위해 대속하시려면 죄인으로서는 절대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알게 되는, 그리고 읽게 되는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예상해 보건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약혼한 요셉이 걱정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셉의 부모와 친척들은, 이웃 사람들은 당할 수군거림과 비난,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게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절대 불가한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유익하거나 이로운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도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고, 마리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 그것에 대한 예고는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 모든 곳에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갈 때에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이것은 메시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 메시아 출생에 대한 내용도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 후손으로 오셨죠.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출생 장소에 대한 예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이 아닌데 호적하러 그곳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연히 베들레헴을 간 것일까요? 한두 가지는 우연히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예언이 그대로 일치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60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고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270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1000년 이상 기록되었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연히 일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맞추어도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취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씀대로 오심을 보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오실 것을 믿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담아야 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 약속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강렬하게 가슴을 부딪히고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찾아오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니,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다시 한번 붙들고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도 아시는 주님, 이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지표도 아니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연약하고 낮아진 곳,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대표적인 몇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뜻대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